동물들이 사는 정글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총지휘관은 응당 사자였습니다. 전쟁 소식을 듣고 전쟁에 참가하려는 여러 동물들이 사방에서 총지휘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사자에게 맨 먼저 달려온 당나귀와 토끼, 개미와 코끼리가 당도해서 서로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저희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당나귀는 머리가 나쁜 멍텅구리라서 전쟁할 때 방해만 될 텐데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나을 텐데, 토끼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싸운다고 온 건가 한심하다. 저렇게 작고 약한 개미를 어디에 쓰겠나. 코끼리는 덩치가 너무 커서 적에게 금방 드러날 텐데 어찌하나. 모두 서로에 대한 불평일색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쏟아붓는 비난을 들은 사자가 호통을 쳤습니다. 시끄럽다. 모두들 조용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적격이다. 걸음이 빠른 토끼는 전령으로 활동하면 좋고, 개미가 작은 몸체가 작은 개미는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적진에 게릴라로 파견할 셈이다. 힘이 센 코끼리는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일을 담당해라. 전쟁 소식을 속히 듣고 달려온 동물들을 사자는 모두 수용하고 격려했습니다.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영리하고 약삭 빠른 동물만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각자의 장점을 발휘해서 상호 협력하면 어느 전쟁에서라도 이길 수 있는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가진 단점이라도 잘 살려서 장점으로 보완해서 활용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 교회에서 누군가의 단점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의 장점을 확대해서 단점을 가릴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장점은 보지 않고 단점만 보기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나와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10분 활용한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분명히 이 세상이라는 전투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협력이요, 단점으로 실족할 것이 아니라 장점으로 용기 100배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양한 분이 나옵니다. 출신과 배경이 또 생각이 다르고 충성하려는 마음조차 서로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의향이 다르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다릅니다. 이런 다양성이 잘 어우러져서 통일성을 이룰 때 강하고 건전한 공동체가 됩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격려하고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고 활용할 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르지만 우리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면 우리 교회는 강한 공동체입니다. 자질이나 능력이 불평등하지만 한 마음과 같은 신앙으로 협력하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와 타락,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은 판단과 잘못된 정치로 이스라엘이 그만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의 수렁으로 깊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북 왕국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아예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포로 기간 중에도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가 이르자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정세가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페르시아가 새로 일어나고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 고레스 왕이 주전 539년에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지금의 저 이라크 지방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고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제1차, 2차 귀환 내용이 에스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3차 귀환이 오늘 성경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538년에 지도자 수룹바벨 주도하에 약 5만 명의 유대인이 귀환했고 주전 458년에 학사 에스라 주도하에 약 1800명의 유대인들이 이미 귀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주전 444년에 유대인들을 인솔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1차에 귀환했던 수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고 2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신앙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지금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6대 왕 아닥사스다 1세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1세는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직책은 왕이 드실 음식과 술이 안전한가, 독이 없는가, 그것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 백악관에 청와대에 그 영양사 음식 맛보는 사람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별거 아니다 그렇게 여기지만 왕의 시해 사건이 빈번했던 당시에는 이것은 제일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물론 이 둘 중에도 술 맡은 관원이 더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에 독이 들어가면 색깔이 변하거나 금방 변질의 상태를 알기가 그나마 쉬웠지만 술은 좀처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의 판별 기술을 요하는 술 맡은 관원이 더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이런 높은 권력자 느헤미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말을 친척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예루살렘에서 겪는 참상을 슬퍼하던 중에 왕의 허락을 받고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화려한 생활을 접고 척박한 땅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우선 아주 기획력이 출중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크게 동서남북 네 부분으로 분할하고 각 지역마다 일정 분량의 일을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했습니다. 귀환한 유대인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협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동체 각자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생각하면서
상부상조했습니다. 이때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대체로 세 가지였습니다. 축을 쌓는 일과 성문을 다하는 일과 망대를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망대가 왜 필요하냐? 망대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나 전쟁할 때 멀리에서 관망할 수 있는 장치였기 때문에 성벽을 건축할 때 필수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안 느헤미야 지도자가 두 적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외부의 적과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공사를 진행할 때 우선 외부의 적을 만났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산발랏과 도비야가 성벽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귀국해서 지도력을 발휘하면 우리 산발랏과 도비야 정치력과 통치력이 약화되지 않는가 걱정해서 성벽 건설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방해에 상관하지 않고 한 손에 도구를 가지고 한 손에 무기를 가지고 일하면서 공격자를 방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방해자를 무찌르면서 성벽을 쌓아나갔습니다. 우리 70년대 한국에서 유행하던 소위 싸우면서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런 열정으로 유대인들이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자, 이러는 중에 또 다른 적,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적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한 내용은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했던 적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는 도중에 유대인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귀국한 유대인들이 성벽 쌓는 일에 매달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먼 타지에서 왔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3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설상가상 흉년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흉년을 벗어나려고 자기가 소유했던 밭과 포도원과 집마저 저당을 잡히고 곡식을 얻었습니다. 토지를 갖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식량난을 겪었고,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부자 유대인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땅을 저당 잡혔습니다. 아주 딱한 사정이었습니다. 또 당시 페르시아가 과도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 빚을 내서 페르시아에 세금을 냈습니다. 빚내서 세금을 바칠 정도로 부담이 컸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와중에 고리 대금업자가 등장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의 돈이나 땅을 저당 잡고 높은 이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은 거기서 많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요, 어떤 의미에서 나라를 재건하고 복원하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997년 한국에서 IMF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부자들은 아주 좋았습니다. 은행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고급 식당들과 유흥점들은 가격을 낮추었으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사치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그 고통을 2배, 3배로 당했습니다. 5절 말씀에 돈 갚을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 이들은 심지어 자녀를 종들로 팔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생긴 적입니다. 유대인 동포끼리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참상입니다.
이런 딱한 사정과 백성들의 원성을 느헤미야가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지금 성벽 짓는데 주도하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높은 관원인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우선 귀인과 민장, 즉 부자들과 지도층 인사들을 모아놓고 꾸짖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을 합쳐 성벽 공사를 하는 이때, 아니 같은 민족끼리 장사를 하느냐, 고리대금업을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자놀이가 웬 말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분노하면서 느헤미야가 사건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우선 자신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깊은 묵상과 성찰을 했습니다. 탁월한 지도력의 소유자 느헤미야는 어두운 현실에서 아주 기지를 발휘해서 똑똑히 일을 처리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충고를 듣고 부자와 지도자들이 아주 감사하게도 회개했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굳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러지 않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옷자락을 털면서 이와 같은 일을 다시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같이 다 털어버릴 것이라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임할 심판을 확실히 경고했습니다. 비록 지도자들과 부자들이 크게 잘못했지만 느헤미야의 지적을 달게 받고 돌이켜 올바로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잘못이 있다면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오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지니던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씻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와 유대인이 협동하고 회개하여 공동체가 직면한 두 적을 슬기롭게 물리쳤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이 산발랏과 도비앗의 공격, 외부의 적을 협력해서 넉넉히 물리쳤습니다. 성벽 공사를 하면서 외부로부터 방해가 있었을 때 서로 협동해서 공동의 적을 대항했습니다. 부족한 유대인이었지만 서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내부에서 발생했던 모순점들을 회개하고 또 개혁해서 극복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마침내 대동단결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요 협력의 힘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그냥 혼자 조용히 묵상하며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교회 안 가면 다른 사람하고 부대낄 일도 없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듣고 보면 그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상한 에너지만 더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한 집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쓸데없는 교회 일에 치여서 신앙과 관계없는 일에 마음을 쏟는 시간이 너무 많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하소연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수도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역시 혼자 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얼마나 힘드시고 창피를 당하셨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자들 뒷수습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셨습니다. 공생에 3년도 부족한데 그 기간 동안 제자들과 서로 다투는 거 듣자니
얼마나 짜증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조용히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때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상호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받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생활합니다. 이르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협력은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비록 구성원이 다르지만 마음을 한대로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과 같은 처지가 됩니다. 협동할 때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어 나갈 때 개혁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관습을 새롭게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공동생활 속에 개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개혁이 있고야 진정한 협동이 가능하고 온전히 협력할 때 개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기에 신앙 공동체는 늘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매일매일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할 때마다 이를 바르게 고쳐 나가야 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소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진정한 협동이 가능해지고 개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를 벌써 반 이상 보낸 이즈음,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가 새로운 일, 개혁적인 사역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해야 합니다. 개혁을 할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외부의 방해물도 있고 내부의 걸림돌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활용해서 방해물을 넘어서서 정해진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각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교인 모두가 힘을 합해서 나가야 됩니다. 다르더라도 장점을 살려 힘을 합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내부에서 발생 가능한 불협화음도 잘 조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는 교회,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